wi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재모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시험을 잘 준비하고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요구하시는 시험을 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저희가 14절까지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9절부터 1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난주에 봤던 8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원래 이제 두 종과 이삭을 함께 데리고 4명이 출발했다가 이제 그 산에 가까운 곳에서 종들은 내려놓고 남겨두고 이제 아들과 함께 그 산을 향해 올라간 거죠.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그곳은 모리아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마 나무를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무를 이렇게 잘 타도록 아마 세팅을 준비를 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버려놓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들어서 이제 자신의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자, 그러자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너 그 아이에게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그 아들을 바치는 것을 보니 정말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보니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이 시험의 목적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잘 한번 보시면 그림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천사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물이 등장하는데, 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저 칼 옆에 쪽에 양이 한 마리 수풀에 걸려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저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 저 옆에 지금 숫양이 하나 걸려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렘브란트가 이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제목의 그림을 한 5편인가 그렸대요. 처음에 그림에는 이 수양이 있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 내용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고 발전되면서 이게 아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그린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그림입니다. 이 전 화면 다시 넘겨주시면, 지금 이 화면 속에 보여지는 것의 긴박함이 보여지십니까? 그의 아들을 손 뒤로 묶고 지금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칼을 들고 이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긴박한 순간에 천사가 위에서 아래로 임재해서 그의 손을 막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이제 순양을 이후에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은 아주 가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교회 다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동네 교회를 다녔었는데 제 기억이 아마 감리교였던 것 같아요. 감리교였고 그 교회에서 그 성탄인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때 성극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극을 하는데 제가 그 성극에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처음 성극에 출연했던 저 내용이 바로 저 아브라함의 제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이야기 속에, 설교 속에, 아니면 그런 드라마나 여러 이야기들 속에 사용되는 소재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왜 이 상황에서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을까가 궁금합니다. 이삭이 번제한 나무를 들고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까요? 아마 1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10대 중반. 그러니까 제가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한 소리 한결이 나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고 제가 한 소리 한결이 둘 중에 하나를에게 끌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 소리가 지금 나무를 메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10대 중반이면 아마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0 몇 살, 110살이 넘은 노년의 할아버지였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110살이면 막 진짜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일 텐데 아마 이때 뭐 아브라함은 건장했던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데리고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지게 하고 아마 불을 들고 올라갔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이 순간이 다가왔다면 이삭이 내가 바로 그 제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아마도 그가 원했다면 아버지의 손을 피해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도망가도 아마 못 따라잡았을 거예요. 110세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해서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그는 반항하며 힘을 쓰고 또한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이삭은 잠자코 아버지의 칼을 기다립니다.
아마 이 사진에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아마 뭐 성경이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 이삭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이삭의 눈을 이렇게 뒤로 지금 가리고 지금 칼로 죽이려는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렘브란트가 묘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이 놀라운 만큼 또한 이삭의 순종 또한 더욱 놀랍습니다. 이삭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이었음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가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 자리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시간은 아마 천겁처럼 느리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들을 죽이기 전에 이렇게 딱 버려놓고 딱 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야 그만 알았어 하기를 바랐을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막 이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거죠.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정말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구나 하고 어찌 보면 포기하는 심정으로 칼을 높이 들고 자신의 아들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매우 다급한 소리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명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달려오는 일들, 잠깐 멈추시오 막 이런 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끝장나는 상황이죠. 딱 죽이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 아주 이 긴박한 이 상황 속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의 이름을 아주 급하게 아주 크게 2번 부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하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그에게 하라고 명했던 그 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네가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아끼지 않고 이제 나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것을 보니 네가 이제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제 그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해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하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의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이 22장의 이 사건 이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함을 통해 완전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21절에 말하죠.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또한 23절에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행함으로 이제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결국 그의 삶의 그 순간순간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여러 역경의 과정을 통해 이제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들,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된 것입니다. 앞서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8절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준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레인데요. 12절에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야레예요. 아마 성경의 저자는 이야기의 테마를 준비하다에서 경외하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아끼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삭은 그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것, 다른 말로 그의 삶의 우상이 되었을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이 자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삭이 그의 삶의 우상이 되었겠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형체 만들어 놓고 그런 모습들 말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 대상은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지위, 자리,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포기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 어떤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받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가 지금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의 이삭은 누구입니까? 나의 인생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아끼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이 주인 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눈을 들어본즉 순양 하나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언제 그 순양이 짠 나타났을까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아마 이 긴급한 상황 속에 아마 아브라함이 발견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그랬을 수 있죠. 갑자기 없던 게 뿅 하고 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마 있었는데 지금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전혀 그것들을 인지하거나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고 무언가에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압도돼서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우리가 그것들에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파묻혀 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자 이제 그는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숫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숫 양을 가져다가 그것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 산이 바로 그 준비하시는 산,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라고 그가 그 땅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숲에 걸린 이 숫양은 무엇입니까? 이는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진 제물, 즉 대속 제물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숫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나의 재능과 헌신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인간의 수고나 재능에 의존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예전에 교회는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그런 봉사와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에 동참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거죠. 그렇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자 특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본문에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가 그 시험에 통과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이제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다시금 그를 향해 지금껏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을 재확인하시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에 보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내시라는 단어입니다. 내시라는 단어가 크게 3번 반복돼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가 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3개의 축복, 복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또한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손이 얼만큼 번성하게 될지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로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근거하여 스스로 맹세하신다라는 것은 이 맹세의 말씀에 무한한 권위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약속하거나 맹세할 때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죠. 주로 누구의 이름을 겁니까? 하늘 땅 이름 걸고 아니면 엄마 이름 걸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들 하죠. 뭐 이런 엄마, 아빠 이름을 걸고 내가 존경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요. 또 우리가 더 신앙인이라면 더 엄중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자신 이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이 맹세, 이 말씀, 이 약속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약속, 맹세인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너에게 맹세한다. 네가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이 일들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후 아브라함과 그 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말씀드리는 첫 번째, 그의 자손이 번성케 될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세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속적으로 내 씨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대적의 성문은 무엇일까? 바로 성문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성읍의 중심, 권력의 자리, 군사적 요충지, 법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성을 정복한다, 권력을 장악한다, 승리를 거둔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넷이 가깝게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 모든 사단을 쳐서 파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신약에 오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씨를 단수형으로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 앞서서 내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씨가 그 자손인 것에 대해서도 맞지만, 이제 그 신약에 와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 씨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원수들, 대적들, 사단을 이기고 그 땅과 권세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전체 성경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제단 위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그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를 제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숫 양을 준비하셔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정말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는 그 때가 온다면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독자 아들을 바쳐라 라는 이 명령은 흔하게 받을 수 있는 명령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 시험에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시험을 베푸실 거예요. 그리고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너가 정말 그 하나님을 그 정말 첫째 자리에 놓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있음을 증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향한 당신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요청 속에 하나님의 그 시험하심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때가 되어 그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그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능히 통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그 우리의 믿음을 너의 행함으로 드러내라 라고 요청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복을 더 베풀어 주시고 또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능히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음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험의 목적은 결국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기 위해서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의 우상된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시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누리며 또한 이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시티 교리 문답 23번 문항입니다.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분의 신성 때문에 그분의 순종과 고통이 완전하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때문에 그분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감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Eventually